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역사가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어떤 초등학교가 학생 아이가 엄마와 함께 벼룩시장에 갔는데요. 벼룩시장에서 사실 물건을 사고 싶은 것을 사려고 그러는데 엄마가 잠깐 이 아이에게 말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이런 데서는 무조건 물건값을 깎는 거야. 무조건 5,000원짜리라면 무조건 2,000원을 깎아서 사야 돼. 알았지? 이렇게 알려줍니다. 그러자 아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자기가 원하는 물건이 있는 그러한 사람에게 갑니다. 근데 마침 거기에 5,000원이라고 붙어 있는데 엄마가 알려준 대로 아주머니에게 얘기합니다. 아주머니, 제가 3,000원밖에 없는데 3,000원에 팔아주세요 라고 얘기하자 그 아주머니가 씩 웃으면서 그래, 그렇게 하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이 아이가 엄마를 보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짓고 난 다음에 그 물건 파는 아줌마에게 5,000원짜리 지폐를 내밀며 2,000원 거실러 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뜻을 정하면 사실 자기가 원하는 뜻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실 뜻을 정할 때에 어떤 뜻을 정하느냐라는 것이 중요하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 어떻게 행동하느냐 혹은 또 어떻게 나아가느냐라는 것이 사실은 매우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다니엘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으로 포로로 붙잡혀간 그 왕족 중에 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혹은 귀족의 자제였겠죠. 당시에 이 바벨론의 임금이었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또한 포로가 된 나라들 중에서 이렇게 귀족의 자제나 아니면 왕족의 자제들을 데려다가 교육시킵니다. 물론 그들에게 교육시키는 목적도 있지만 사실 그들을 볼모로 잡아놓고 그리고 또한 그 아이들에게 훈련시켜서 바벨론의 풍습과 문화를 따라 살도록 명령함이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충성된 사람들을 다시 고향으로 돌려보내 그 나라를 통치하게 해서 바로 이러한 훈련받은 혹은 또 바벨론에 충성할 수 있는 사람들을 훈련시키기 위할 목적으로 바로 이 포로에 있는 나라들의 아이들을 데려다가 훈련시키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또 세상으로 본다면 이 바벨론에 끌려가서 교육받은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출세의 길이 열릴 겁니다. 거기에서 바벨론의 교육을 받고 또한 관료로 다시 돌아와서 그렇게 해서 살아간다면 그러면은 사실 그것은 출세의 길이 열렸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오늘 이 공부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그런 큰 고민거리를 갖고 기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는 왕이 준 음식과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바벨론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있는데요. 그런데 그것이 일반적인 음식이 아니라 바로 우상을 섬겼던 제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 그는 그 음식을 먹는 것에 대하여 매우 좀 불편하게 생각하게 되고요. 이 불편하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그리고 이 음식을 먹지 않도록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시든 말든 혹은 좋아하든 말든 그냥 내 인생의 출세의 길을 가고 돈만 벌면 된다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 있을 수 있거든요. 출세도 좋고 물론 돈도 좋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로서 내 신앙과 믿음을 더럽힐 수 없다고 생각하여 이 출세의 길을 과감하게 포기할 수 있는 또한 그것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러한 영적인 결단과 선택이 믿음이 과연 나에게 있느냐. 오늘 본문에서 다니엘은 자기의 뜻을 정합니다. 심지어 그것도 어린 나이에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그리고 신앙의 절개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뜻을 정한 다니엘.
그렇게 되면 결국 세상에서 부귀영화가 문제가 아니라 그에게 찾아올 그 고난과 그리고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과연 어떻게 인내할 수 있을 것인지, 다니엘이 너무 어려서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못한 것인지, 사실 걱정이 이만저만 아닐 수 있는데,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내 앞에 있는 것만 생각하여 음식을 먹지 않거나 아니면 내가 또한 음식을 다른 것을 먹겠다는 이러한 뜻이 아니라, 사실 이 뜻을 정하였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은 생각하지 않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지키기로 결단하며 뜻을 정한 다니엘은 사실 자기의 목숨을 혹은 또 자기의 앞으로의 모든 인생을 이 결단 가운데 그가 모든 것을 다 쏟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신앙과 믿음을 위해 뜻을 정한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는요, 그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고 그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또 이 사건을 통하여 다니엘이 왕이 바뀌거나 또한 세상이 바뀌어도 그는 많은 임금들에게 인정받고 또한 쓰임받았던 귀한 인물로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새롭게 다시 한번 한 주간을 시작하며 우리가 또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떠한 뜻을 우리가 세우고 혹은 또 그 뜻을 위하여 나는 지금 어떠한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이켜보고, 그리고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여러분의 모든 삶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가 어떠한 뜻을 정하느냐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처럼 다니엘은 뜻을 정하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왜 중요하냐? 다니엘서의 모든 내용이 바로 1장 이 8절에 있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니엘의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그에게 일어났던 수많은 일들과 사건들이 바로 이 다니엘서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 그러죠.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또한 뜻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뜻이 없다면 길도 없고 영광도 없습니다. 물론 뜻이 있는 곳에 반드시 고난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 고통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에 다가올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고 사도 바울도 고백하고 있거든요. 물론 뜻을 정하고 나면 그 뜻을 얻고 이루기까지 반드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어려움을 잘 인내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 단단한 믿음, 그리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반드시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하죠. 아버지 곁에서 고생 없이 풍족하게 자란 것 같은 탕자. 그런데 아버지의 잔소리가 싫고 부모의 간섭이 싫어서 그는 자기의 재산을 달라고 하여 그는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의 집을 떠나니 이게 자유이고 이게 기쁨이고 이게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게 고통이고 아픔이고 그리고 고난이고 어려움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결국 그가 깨닫고 난 다음에 자기의 뜻을 돌이켜 결단합니다.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 그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갈 때에는요, 내가 아버지의 아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아버지의 종이 되는 게 낫겠다. 결국 그는 이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는 그리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는 분명히 지금 매우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 중에 있었지만 오히려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는 그 데는요,
이 고난과 고통과 배고픔이 참을만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버지의 집에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오히려 그를 반기며 더러운 옷을 다 벗어내고 그리고 깨끗한 옷을 주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에는 신발을 신기고 그리고 잔치를 벌여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며 아들의 모든 지위도 다 회복시켜 준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믿음과 또한 결단이 있기까지 우리는 물론 뜻을 정하는 것이 쉽진 않지만 뜻을 정하고 또한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하여 물론 우리에게 있을 많은 고난과 어려움이 있지만 그 어려움과 고난을 잘 이겨낼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고 오직 주님께만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내가 이제부터는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한번 결단하며 살아보리라. 내가 물론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살긴 하지만 정말 내가 다시 한번 올 한 해 또 이 시간 이후부터는 내가 정말 주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거룩함을 지키며 그리고 내가 절대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고 버릴 건 버리고 끊을 건 끊고 내가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살겠다는 이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에 따라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로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책임져 주시며 또한 끝까지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뜻을 가지고 다시 한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며 그리고 그 주님의 주신 은혜에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뜻을 굽히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뜻을 정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뜻을 바꾸거나 굽히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난 다음에 모든 일이 순적하게 바뀌었을까요? 아닙니다. 오늘 과정을 보니까 먼저 환관장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렇게 뜻을 정하였는데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달라고 부탁하자. 환관장은요, 야, 나도 임금을 섬기는 사람인데 내가 이렇게 했다가 내 목이 날아가면 네가 어떻게 책임질래?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결국 우리가 옳은 뜻을 정하였다고 그 뜻대로 다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옳은 뜻을 정하면 오히려 우리를 방해하거나 아니면 우리를 그것을 못하게 하거나 또한 다양한 어떤 이러한 방법으로 또한 환경으로 우리의 뜻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또 굽어지도록 사탄은 역사한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다니엘은 이렇게 자기의 뜻이 제대로 관철되지 않고 또한 굽어지자 그는 더 높은 감독관을 만나서 이야기합니다. 감독관에게 혹시 우리에게 시간을 좀 주면 열흘이라는 시간을 주면 또 그 기간 동안 우리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다른 수련들과 비교해 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자 설득을 하자 그런 감독관이 바로 이 말을 듣고 그들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그 뜻대로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이 일로 인하여 바로 하나님께서 다니엘을 어떻게 도우고 계시는지를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하여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다니엘이 뜻이 정하자 물론 단번에 길이 열리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그 뜻을 세우고 난 다음에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끝까지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문제들을 또한 해결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풀어주어 가시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보게 됩니다. 결국 우리가 뜻을 세웠다면 그 뜻을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바꾸거나 아니면 굽히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한 뜻을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믿고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면
하면서 반드시 우리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물론 인간적인 욕심으로 세운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위하여 우리가 뜻을 세우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시고 역사하시는 그러한 선한 역사들을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다니엘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가 비록 포로로 잡혀온 그러한 외국인이었지만 왕의 사랑을 받고 또 심지어는 나라의 총리가 되기까지 아주 가파른 성장세를,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그러니 그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께 뜻을 정하여 살아갔기 때문에 사람을 바라보거나 혹은 사람의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결단하며 또한 그 뜻을 그는 바꾸지 아니하고 그리고 늘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이 사건 이후 말고도 그가 날마다 3번씩 기도한다는 것을 안 이 다니엘을 미워한 사람들이 악법을 정하여 이 다니엘을 함정에 빠뜨리게 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악법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그는 하루에 3번 기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일로 인하여 다니엘은 법을 어긴 죄로 붙잡히게 되고 그리고 사자굴에 던져질 신세가 됩니다. 이처럼 또 다른 죽음의 위기가 다가오고 고난이 찾아왔을 때 다니엘은 뜻을 굽혔나요? 아닙니다. 다니엘은 또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또 다니엘의 친구도 마찬가지죠.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는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하여 더 아름답고 또한 위대하게 쓰임받게 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들을 나타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도 뜻을 정하였다면 그 뜻을 바꾸지 말고 굽히지 않고 정말 그 뜻이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반드시 우리가 선택하여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한 믿음으로 끝까지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이렇게 뜻을 정하고 그리고 뜻을 굽히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나아갔더니 오늘 구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은혜와 긍휼은 다니엘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그 다니엘에게 함께하고 있는 환관장, 사실 이 사람은 바벨론 사람입니다. 환관장은 다니엘과는 특별히 무슨 연관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했던 다니엘과 함께 있거나 혹은 또 그 곁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요셉도 뜻을 정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써 노력하며 힘쓰기 시작하자 오히려 그 감옥에 있는 간수가 잘 되고 형통하는 이런 귀한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말씀과 믿음 안에 뜻을 정하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이 기쁘신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면은요, 나에게만 하나님께서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내 주변에 있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심지어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간에 하나님의 이런 은혜와 또한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결국 뜻을 정하여 우상의 제물과 그리고
왕이 주는 포도주를 먹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나아갔던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 우리가 함께하지 못했지만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얼굴이 더 아름답게 되었고 또한 더 건강해 보이게 되었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것도 역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긴 하지만 더 큰 은혜와 긍휼은 그들이 바로 이처럼 세상의 모든 지식을 그리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많은 그러한 깨달음을 그리고 뜻을 정하여 하나님께 살겠다고 결단했던 최초의 다니엘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환상과 꿈을 깨닫게 하는 이런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그들이 잘 배웠고 음식을 잘 조절했기 때문일까요? 그게 아닙니다. 뜻을 정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또 그 뜻이 그냥 순탄한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막히기도 하고 혹은 또 어려움도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정말 위기와 고난 가운데 포기할 수밖에 없을 경우도 생기지만 그 뜻을 굽히지 아니하고 그들이 믿음으로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고 그들에게만 베푸신 것이 아니라 그들에 있는 주변에 있는 다른 모든 심지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증거하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를 나타내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어쩌면 바벨론의 이 다니엘이 살았던 시대의 그 이상으로도 우리는 영적으로 매우 좀 이렇게 어렵고 힘들며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시대만큼이 아니요 어느 시대든지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러한 혼탁한 어두운 시대 가운데 영적으로 살고 있는 성도들이 먼저 우리의 뜻을 정하고 그리고 또한 우리의 뜻을 굽히지 않으며 그리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함으로 나아가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또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많은 믿지 않는 사람들까지라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며 증거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다니엘의 모습을 우리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고 본받고 그리고 이 다니엘의 결단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결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올 한 해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하신 뜻을 정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굽히지 않으며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놀라운 크신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믿음과 삶의 고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